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를 드리는 주여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를 드리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주연 집사님이 예배 인도하면 그렇게 은혜스럽습니다. 한 장로님 한시여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한 집사님은 반드시 낮에 목사님 오늘 본문 어디냐고 기도로 준비하고 읽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감동을 받아요. 준비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준비. 명절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우리 소윤이도 태윤이도 이혜리도 준비하고 하여튼 범사에 준비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복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준비하면 반드시,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그런 얘기 있죠.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꼭 복 받을 그릇 준비합시다. 꼭 복 받을 그릇 준비합시다. 이태호 집사님은 이지훈 권사님한테 당신 준비 잘해 그러는 것 같아. 아니죠? 그렇죠? 내가 준비하겠다 그 말이죠. 감사해요. 감사 기도를 들으셔요. 감사도요 준비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아멘. 최고의 멋진 신사는 감사하는 신사. 최고의 멋진 성도도 감사하는 성도. 이 명절에도 최고의 멋진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감사. 사람이 괜찮은 사람은요, 상황이 어렵거나 평안하거나 좋거나 안 좋거나 감사. 하나님도 그래서 복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복 받을 준비는 딱 뭐예요? 감사 준비입니다. 감사 준비. 옆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사실은 실력이거든요. 이 시대에는 뭐 정보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요즘에 디지털 시대 뭐 AI 시대에 그러는데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요. 아날로그 손편지, 뭐 컴퓨터, 노트북, 뭐 스마트폰 이런 글보다는 가슴을 울리는 글은 손편지. 우리 용혜숙 집사님이 이사 가면서 저한테 손편지 쓰고 가서 가슴이 뭉클해서 진짜 감동적인 편지는 서장로님 무슨 편지인 줄 아세요? 눈물로 쓴 편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더 감동 잊을 수 없는 편지는 감사 편지. 감사 편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단 몇 줄이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근데 그 감사는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준비입니다. 준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그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다윗에게 오늘 제목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덮어놓고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하고 다시 생각해도 감사하고 이래도 좋은 감사지만 아주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그래서 저도 다윗을 닮아서 저보고 설교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에 어때서 은혜를 받았는가 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혜 받았다고도 안 해. 또 그 다음에 내가 더 짓궂게 얘기했죠.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온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준비하고 사는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고 그 감사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 예를 들면 우리 한장로님이 하여튼 소문을 들어보니까 안권사님한테 그렇게 감사를 잘한대. 오늘 또 식사하고 감사하고 오셨죠? 근데 감사를 여보 밥 잘 먹었어 이런 감사도 있지만 오늘은 참 찌개가 정말 별미네. 오늘은 똑같은 김치인데 유난히 맛이 있네.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런가요? 오늘 참 우리 한장로님이 저한테 쇼핑백에다가 만두를 싸왔어. 어이구. 그렇게 이 만두 올해 한장로님이 만드셨죠? 만두를 빚는다고 그러더라고. 만두를 빚. 한장로님 그 한용수표 만두는요 두고두고 먹어도 여름에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주면 날마다 보채세요. 이게 제가 창동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사주잖아요. 그럼 먹고 오면 지나 입 닦으면 되는데 안 먹은 애들한테 다 자랑을 해가지고 계속 사주게 만들어. 배웠어 애들한테. 그러니까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앞으로 나의 인생이 축복을 준비하는 그릇은 감사의 그릇인데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왜 제가 자꾸 반복하냐? 아멘.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금요 기도에 오는 분들이 광고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은 또 이렇게 부족한데 목사가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실천해 줘서 어떤 장로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사람은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따지고 댕기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근데 미안해요. 그렇게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아무한테 제가 만두 얘기하겠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것은 왠 줄 아세요? 설교하는 나도요. 설교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허다이만. 근데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만두 얘기하니까 나는 아직 만두 안 빚었는데 그 생각 벌써 들지요? 야, 어떻게 하길래 맛있지? 좋겠다. 이주임 목사님은, 야, 한장로님은 남편이 만두도 빌려주는데 이태우 집사님 맨날 잠만 자네. 그런 생각 들고 머릿속에 온통 잡념이 꽉 차고. 그러니까 내가 갈수록 설교를 그날은 딱 하나만 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또 욕심이 오늘 본문을 오늘 아니면 언제 듣냐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저도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앞이 안 보여. 왜냐하면 제 머리가 돌이잖아요. 머리를 쓰니까 돌가락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여기 와서야 또 유튜브 듣는 사람들 뭔 소리 하냐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떤 분 유튜브 보다가 야 뭐라 하냐. 오늘은 정말이에요. 축복은 준비를 해야 돼요. 복받을 그릇을 준비. 그 축복의 그릇의 준비는 감사인데 감사는 구체적으로 해라. 정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잘 실천해도요. 제 인생을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 인생에는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다. 근데 그 얘기하고 나니까 굉장히 미안해서 더 귀한 저의 만남은 윤신자 사모다. 네, 그 얘기를 그동안에 못했었더라고. 이 바보 같은 그뿐이에요. 사실은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이 저한테 정말 오늘 저희 아들이 있는 교회 권사님들하고 우리 아들이가 걔는 참 희한해요. 아니 왜 지네 교회 교인들을 우리 교회 데리고 오냐고. 참 내가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그랬어. 제 아들 저 김리이거든요. 김리 목사는 아버지 잘 만나서 이렇게 좋아해요. 아무 때나 지 교회 아니잖아요. 오면 제가 신경 써요. 오늘도 그래서 그 윤경숙 장로님 신방 2시에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손님 오니까 3시로 1시간 늦췄어. 제가 이렇게 스케줄 조정하고 뭐 커피 타고 뭐 손님 접대하고 우리 윤신자 사모도 뭐 이것저것 신경 쓰고 막 그런 거 알까요? 몰라. 근데 그렇게 쫙 하는데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 박보범 목사님이라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원로 목사님인데도 그냥 일부 예배 나갔다 오면 교인들이 보면 좋아서 뭐 어쩔지로. 근데 그런데 계실 때 요즘 효균이 성균이 잘 있지? 갑자기 장로님한테 그러면은 장로님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데 왜? 교인이 수천 명인데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내 아이 성균이 효균이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는데 여기에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좋겠다. 나도 다 애들 이름 외우는데 애들 이름 부른다고 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야, 그래서 진짜예요. 훌륭한 자녀는 부모가 만들고 훌륭한 부모는 자녀가 만든. 근데 이렇게 한대. 예배를 이제 오후 예배나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면 30분 전에 목사님이 이 본당에 와서 쭉 돌아다니면서 이명현 집사님 어떻게 잘 지냈어요? 뭐 이도로 집사님 어떻게 운전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이진 목사님 속색인 어린애 없었어요? 다 안부를 묻고 다니. 근데 그때마다 그렇게 관심이 많은 나의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형편을 알아야 기도하지. 아니면 제가 그래서 우리 재정팀한테 반드시 연금 복구하는 것은 교인들이 11조를 못할 때 무슨 사고는 없는지 그러잖아요. 또 감사하게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분은 참 좋은 일이 있었는 거예요. 이걸 뭘로 할 수 있냐고. 근데 그 박보범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드리기 30분 전에 와서 다 안부 전하고 만나고 형편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자녀들 이름 말하면 좀 우는 신용이라도 이게 맞춰야 돼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예준이는요 군대 가서 뭐 1시간씩 전화 시간 준다고 나한테 전화해. 목사님 저 잘했습니다. 얘를 이렇게 키워야지. 진짜 복 받겠어 안 받겠어? 나는 자신해. 진짜 자신해. 이 자녀들한테 나한테는 전화 안 해도 목사님한테는 전화해라.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기분 나쁘게 꼭 그렇게 그 말로 하냐고 이러지 말고 막 디스하고 막 예준이 뭐 이뻐한다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 우리 이명현 집사님 이러고 있는데 진짜요. 저 방송실에 있는 엄마보다 낳은 딸 1호 이명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엄마보다 낳은 딸, 아빠보다 낳은 아들이 곳곳에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십시오. 엄마를 아빠를 위해서는 전화 안 해도 괜찮고 하는데 목사님 나는 기도 못해도 목사님은 네 이름 부르고 기도한단다. 사실은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한테 가는 거 아닐까? 물론 부모님이 안 믿어도 자녀들이 잘 믿는 아이들이 뭐 우리 교회는 많지만 그래도 부모의 신앙이 자녀한테 안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김명옥 씨. 명옥 씨? 네. 우리 준우 엄마 이름이 김명옥 씨예요. 기억하세요? 준우도 오늘 나와서 같이 혜은이하고 그 영상 찍어가지고 준우 아빠한테 봐봐. 할머니한테 봐봐. 할머니들은요 손자 보는 재미. 그리고 준우가 텔레비 보고 노는 것보다 교회전에 와서 이 강단 우리 교회처럼 강단 애들이 싸우는 교회 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들 교회 목사님 아니 그 권사님들이 보고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도 하자고 답고 어떻게 교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이걸 어떻게 정하냐고 해서 간단해요. 어떻게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반 아이들의 기도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연결합니다. 얼마나 쉬워. 다녀보세요. 우리 이런 교회에 있나.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것을 뭐 귀하고 감사한지도 모르고 왜 이름을 여기 썼냐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 이름 빼냐고 여기까지 자기 이름 빼냐고 나를이야. 참 기가 막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석을 보석으로. 아니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누군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내 여기 이름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집사님 내 아들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마워. 그래 본 적 있죠?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부모한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제목은 없나? 애가 잘 나오는데 고맙다. 다 이게 전부고 성교적인 관계. 또 관계를 그렇게 해서 맺어가자. 이게 구체적인 감사예요. 구체적인 감사. 다음 주에 명옥 씨는 준우 손잡고 정말 한 생명 내가요. 여기 김보살 내 기도 제목 알죠? 은봉산 김보살. 명옥 씨도 같이 기도해. 준우네 식구 기도 제목 전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에 처음 올 때는 준우 있지도 않았어. 준우 엄마도 있지도 않았어. 근데 준우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해 줄 것을 내가 너무 감사해.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응답이 있어요. 피터 와그너라고 교회 성장학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표가 없으면 회개도 없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목표를 정해야 못하면 회개도 하는데
뭐 행편 대고만 하고 안 하면 말지. 뭐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회개도 오마라. 회개가 없으니까 성장도 없어요. 성장이 없어. 기가 막힌 것은 이게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신앙생활을 십수년 쭉 해도 맨날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요즘에 새벽기도 요한복음에 보내신 이게 없는 거지. 미안하지만 제가 설교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듣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김선영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한 설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대. 20년 지나 은퇴가 몇 년 안 하면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근데요, 설교 앞에서는 설교는 우리 목사들은요 듣기도 해야 돼요.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해야 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부담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부담 없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준비 없이 설교해서 되겠어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듣는 성도 여러분도 긴장하고 부담 갖고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주인 권사님 이태호 오빠하고 처음에 사귀었을 때 태호 오빠가 뭐라고 얘기할 때 귀를 기울여서 듣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귓등으로 들어요? 지금도 잘 들어요? 이태호 집사님 보기에 잘 들어요? 감사하네. 정말 그 집은 부부 정선에 이상 없다. 요즘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나니까 사모들이 남편 목사님들을 정리해버리겠대.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얘기 안 듣죠? 대답을 못하네. 오늘 제가 설교가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려도 좋아. 준비를 잘해라. 그런데 그 준비는 감사의 준비고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잊지 마세요. 자, 그 내용을 조금 볼까요? 1절부터 하나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시온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나온 사람은 찬송을 늘 해야 돼요. 찬송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제가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전에 와서 짜증만 부리고 간다. 그거 되겠어요? 하나님 전에 와서 승질만 부리고 간다. 불평만 하고 간다. 다른 것은 다 못 해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찬송, 감사. 그래서요. 우리 셀라 찬양단 한주연 집사님 오늘 찬양 인도한다고 고생했어요. 찬양 인도하는 주하고 안 하는 주하고 어때요? 금요 예배 참석할 때의 준비나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가 완전히 다르죠? 달라. 찬양 같은 앞에 서도 내가 인도하면 벌써 콘티도 짜야 되고 또 어떤 곡을 할 것인가 여기서 무슨 멘트를 할 것인가 또 기도하고 성경도 준비하고 달라요. 근데요 또 다른 것이 뭔 줄 아세요? 찬양 단원으로 여기 앞에 서 있는 것과 저 뒤에 앉아 있는 것 또 달라요. 또 달라요. 하나님의 전에 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감사의 조건들. 오늘 또 금요 기도회 설 명절을 앞두고도 나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성전에 나오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이 밤에도 우유 배달 안 해서 감사하고 명옥 씨 우유 배달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 첫사랑이 내가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겠대. 왜? 새벽기도 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우유 배달했다 그 말이야. 만들어낸 얘기예요.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그것도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정말입니다. 하다못해 제가 야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구장에는 거의 한 번도 간 기억이 없어. 이태호 집사님 야구장에 한 번도 간 기억이 없어. 텔레비에서 야구를 보는 것이 편하고 시간도 아끼고. 근데 현장 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달라요. 그렇죠? 근데요 관중보다 더 신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구 선수. 관중은 돈 내고 보지만 야구 선수는 돈 받고 야구를 하는 거예요. 유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도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찬양 대원으로 앞에 서서 리더로, 우리 이명현 집사님 늘 반주하고 늘 이렇게, 김인영 권사님, 이진석 집사님 애들 데리고 왔어요. 온 식구가. 나는 그래서 밀락동이 복 받을 것 같아. 방송실에서 아멘했어. 밀락동이 복 받으면 밀락동 사는 사람들이 복 받지. 여기 이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려요. 그럴 때에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감사할 때에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런 다윗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실수를 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들을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는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말 아까 내가 그랬지, 흉내라도 내보려고. 여기 2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주께 나오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중요한 축복이 뭐예요?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에 져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지었어요. 실수했어요. 허물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허물을 사하십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그런 나를 주께서 사하십니다. 아멘. 내가 바쁘다니까 설교하랴 아멘 하래요.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시리다 그러면 얼른 아멘 해야지. 아멘.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지요? 내 죄는 사해 주시고 배기 싫은 저 인간은 사해 주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다. 자, 그래서요 정말 감사한 게요,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했어요.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사람. 저는 시편의 다른 부분에 보면 주의 뜰에, 주의 전에 심기워진 나무란 말이 너무 좋아요. 나무는 그 자리에서 비바람이 불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 쭉 있어서 점점 뿌리를 내려요. 그래야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이 바로 이 성전에 심어진 나무, 비바람이 불어도 장마가 져도 뭐 밤이 되고 낮이 돼도 늘 그 자리를. 잘 보세요.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 봤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요 교회 부흥하는 교회도요, 우리 교회 성장학자들이 다 연구했어요. 목사님이 자꾸 바뀌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한 군데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서울 영락교회 다 알죠?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다 바뀌었어. 수시로 계속 하향 목사님. 정말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주의 전에 심기워진 나무가 돼야 돼요.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고 뭐 내가 존재감이 없고 막 부딪히고, 그래도 이인숙 집사님 지켜야 돼. 우리 이인숙 집사님 이름을 이 대목에서 내가 왜 부를까? 광적에 살다가 밀락동 이사 가니까 교회 옮겨보려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인숙 집사님의 목을 딱 잡고 창조교회로 보냈어요. 보냄받은 자. 정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런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여기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불러서 주의 뜰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요.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해야 성전이 아름답지. 주의 전의 아름다움,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성도가 돼서 아름답지. 주의 성전에 있는 성도가요, 자기 실력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재능이 많아가지고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는 거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여기 그래서 보십시오.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회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해요. 주님이 응답해 줘요. 그래서 저는요 100%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100% 주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이 어디서 해야 응답이 제일 잘 되겠어요? 운동선수는 운동장에 나가야 되지, 안 그래요? 공부하려면 학교에 가야 되지. 하나님 제대로 만나려면 교회를 찾는 것처럼 가장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교회 아닌 데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세웠어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응답해 주시는데요, 8절 가볼까요? 8절. 5절에 모든 끝 했는데 8절엔 땅 끝에 땅 끝. 이 말은 인생의 가장 벼랑 끝, 가장 밑바닥, 여기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해요. 땅 끝에 사는 사람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자면서 빛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이대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이 너무 끔찍해, 또 일하러 가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셔요. 여러분, 땅 끝에 사는 인생살이 같거든 주께서 우리의 아침과 저녁을 즐겁게 해 주시기까지 주의 성전 뜰에서 꼼짝 말고 붙어 계십시오. 꼼짝 말고 붙어 계세요. 예? 집사님? 예? 눈 내리 깔고 아멘 하지 말고, 안 하지 말고, 눈 뜨고 나를 보고 아멘 해요. 얼른 눈 떠. 아멘. 아멘. 유튜브로 보는 사람은 누구 보고 저럴까? 그래. 뭘 누구를 보고 유튜브 보는 사람한테 그러지. 잘 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 땅끝을요, 정말 보십시오. 그 땅끝, 8절에 그 땅끝을, 9절에 땅을 돌봐. 나는 이런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땅끝을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돌봐줘. 예? 아멘. 이럴 때는 크게 땅끝을 사는 인생을 돌봐줘요. 그래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동그라미 하나님의 강, 이 하나님의 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인생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강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하루,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의 직장,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의 사업,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 내 고난도 하나님의 고난. 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 없고 돌보지 않은 것 없고 하나님이 외면한 것 없고,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하나님의 강. 나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 내 인생이 쓴 뒤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듭니다. 되는 것이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가진 것은 없고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자녀들의 앞길도 갑갑한데,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에 그 하나님께서 물을 대주어요. 물을 대줘. 심히 윤택하게 해서, 그래서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땅에 아까 모든 끝 했잖아요. 8절에 땅 끝. 그런데 9절에 땅을 돌보시사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셔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준비인데 뭘 준비하라고요? 감사를 준비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라.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이 땅끝 인생일지라도, 조건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강은 땅끝까지. 아멘. 하나님의 강은 땅끝까지. 아멘. 울더라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때에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밭고랑. 여러분, 밭고랑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 한장로님 농사했으니까 잘 알지만, 그냥 평범한 데다 씨 뿌리면요 잘 나지도 않고, 설령 나더라도요 잘 자라지 않아. 밭고랑이 있어야 물이 오면은요, 물이 있으면은 잠기지 않아요. 그래서 잘 자라고, 또 이 밭 두 개 씨가 있는데 밭고랑에 물이 있어야 뿌리가 내리면서 점점 빨아당기면서 커지는 거예요. 밭고랑이 정말 잘 밭고랑을 만들어야 나무에 따라서, 곡식 종류에 따라서 고랑의 이랑의 크기가 볼금 작은 거 다 돼야 돼.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자양분, 거름도 잘 줘야 돼. 이 밭고랑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반드시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고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강에 물을 우리가 빨아당기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 밭고랑, 하나님의 강에서 물을 부어주시. 그래서 곡식이 자라는 거죠. 어떻게 밭고랑이 없이 곡식이 자랄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돼. 우리 인생의 고랑이 왜 없어요? 왜 없어? 여기 잘 보십시오. 그리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 싹에 복을 주셔요.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축복의 싹, 처음에는 지극히 여리고 불안하고, 뭐 벌레가 먹어버릴까, 새가 쪼아버릴까.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물로 그 싹에 복을 주셔요. 부드럽게 해서. 그래서요, 더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것 11절, 주의 은택으로, 은혜의 선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있더라. 주의 길, 주와 함께 가는 길에 기름방울.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축복의 기름, 그것은 주님 손 잡고 가야 돼요. 힘들어도 주님 손 잡아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주님 손 잡아야 돼요. 주님 손 놓는 순간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 그래서 인생길은 밭 고랑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을 붙고.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이 감사 기도를 들으시는데 감사는 그냥 되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성전에 올 때마다 감사를 준비하고 올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는데 인상 쓰고 가고 불평하고 가고 원망하고 가고 짜증내고 가요.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성전에 왔다 가면 그건 헛걸음이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꼭 오십시오. 하나님 만날 준비는 뭐예요? 감사 준비라니까. 감사 준비는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강은 땅끝 인생에까지도 주신다니까, 은혜를. 밭고랑 밭이랑에 그 어린 싹에까지.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해요. 사실 다윗은 이 시편 65편을 잘 알죠. 왕국에 가 있을 때는 다윗의 주옥 같은 시가 없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미친 짓을 하고 다닐 때, 압살롬이 반역해서 죽이려고 덤빌 때, 그때의 주옥 같은 시가 나와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런 시를 썼다니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쫓겨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윗의 이런 주옥 같은 시가 없는 것은 다윗보다는 우리가 더 편한 시절을 보내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정말 인생의 깊은 고랑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강에서 밭고랑에 물을 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밖에 볼 수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손 잡아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나 못 삽니다. 오늘 이게 11절의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니, 이 말은요 1년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하나 사건마다 그 말이에요. 사건마다. 제가 작년인가 언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이 할 때 부산 저쪽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였던 장향숙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안 나면은 더 좋고 기억이 나면 좋고. 우리 한장로님은 장향숙 의원 모르시나? 장애인 그렇지. 여자 장애인.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왜냐면은 그때 시절이 61년생이거든요. 우리 시대예요. 근데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데 어찌어찌 글을 해가지고 이분이 책을 10,000권을 읽었어. 제가 책을 꽤 소장하고 있는데도 제 책이 10,000권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읽었어.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 목사님은 이 책 다 읽으셨어요? 안 읽었다. 근데 왜 그런데 갖고 있어요? 필요할 때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국어 사전 갖고 있다 국어 사전 다 읽어요? 근데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한 번은 부흥 집회 갔더니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부흥 강사가 막 손잡고 막 다리 잡고 기도하고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대. 목사님 다리 잡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저희의 소원은 기도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 다리가 건강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제 다리 건강한 것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국회의원도 됐지만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근데요 그분의 간증에 이 한마디가 너무 저의 심금을 울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더래. 향수가 나는 너의 두 다리를 멸시하지 않는다. 이야, 저는 가슴이 울컥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약한 거 있잖아요. 뭐 신체에 장애가 있다든지, 혹은 성격적으로 혹은 나의 그 약점 있잖아요, 다.
없어요? 이렇게 뭐 반응이 없어요. 에이, 진짜. 우리의 그 약점, 정말 이것만, 키가 작은 사람은 내가 키만 10cm만 컸으면, 여자들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내가 시집만 잘 갔으면, 내가 망하지만 않았으면, 뭐 있잖아요. 내가 허리만 안 아프면 뭐. 근데 그 약점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우리 가슴에. 그래서요, 우리는 감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역사의 하나님의 은혜의 페이지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도 장로님, 우리 장로님. 하여튼 좋아. 장로님들, 앞으로 우리 인생, 자, 우리 당회원들이잖아요. 당회원들, 장로님, 우리 인생이 감사 기도를 준비하는 인생.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야. 이번 명절이 오면 애들하고 뭐 먹을 거 이런 생각하죠? 애한테 복도를 좀 줘야 되겠지. 얘기 며느리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선배님 있어가지고 소문아, 나는 너한테 이러한 것이 너무 감사. 그러면 감사를 준비해. 얘기 며느리 만날 때 이게 감동이 되고, 그 모습 보고 사유리가 믿음생활 잘하지 않겠어요? 감사를 준비해요. 네? 목사님도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여자장은 지인한테, 지인은 누군지 아세요? 누구? 장로님 둘째 명. 그럼 첫째 며느리. 내가 첫째 며느리 이것도 하고, 그런데 나가 이렇게 보면 안 울어. 미쳐. 뭐? 황성수는 왜 웃어? 근영이. 물론 내가 어쩌다 다 이름을 실수할 수도 있어. 내가 그래서 필리핀 커피에다 이름을 쓰는 거야. 남현수. 알기나 해요? 그래서 내가 못 쓰지만 이름은 내가 쓴다고 하는 거야. 그때라도 기도하고 나니. 내가 진짜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기도해 보려고. 그러면은 예? 좀 협조 좀 해줘야지. 협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협조. 내가 뭐 교회 말아보려고 이래요. 뭐 못된 짓 하려고 그래요.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가정마다 자녀마다 영혼 살려보려고 하면은 좀 협조 흉내라도 내야지. 흉내라. 누가 이러든지 아니 배대하는 소리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좀 참 내 가슴이 터질 듯 같은데 한두 번이 아니. 오늘 다 잊어버려도 감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감사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의 전에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감사할까? 감사할 거리를 준비하고 오면은요, 예배가 달라져. 예배가 달라진다니까. 어쩔 때는 우리는 피곤한데 안 오기는 목사님한테 구박들을 갖고 찝찝하고, 에이, 은혜도 안 되고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또 그래도 오늘 누구 권사님 집사님 만나야 되니까 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고 뭐 그러잖아요. 뭐 미안하지만 감사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온 적이 과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잖아요. 또 이렇게 저 아이들이 그만하고 끝내라고 지금 기침을 계속 헛기침 하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 잊지 마십시오. 준비하되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명현 집사님 반주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감사를 준비하는 인생,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인생.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키시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심겨진 나무로 아름드리 나무로 주여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존재를 무시해도 나는 주의 전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깊이 소개하여 주소서. 주여 그들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도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영광으로 주여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어찌 하면 감사할 것인가 준비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가 구체적으로 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페이지가 하나님의 강의 윤회가 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때마다 옮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예배 때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마다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생명들을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기속기 정치가 안정이 되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여 맡겨드립니다. 주여 서서 치료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에 우리 온 가문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피곤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독감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주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